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이 늑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구자룡 집사님 모친 장례식장의 발인 예배가 우리 교회 발인 예배를 교회 출발이 5시 30분에 교회차가 출발합니다. 5시 30분에 잠시 후에 교회차가 출발합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받은 자들로 하여금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인간적인 마음에 반문이 있습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선택하신다. 야곱과에서 이 쌍둥이 중에 야곱만 선택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좀 의롭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시대의 모세와 그리고 바로를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자는 완악함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완악하게 하신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 이것은 완악함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이유도 전혀 없고 사망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또 그것이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피할 길을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참 불의하시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의한 자는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아니라 불의한 인간에 대한 은혜입니다. 심지어 이 죄에 대한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고 또 경험할 때에, 깊이 느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토기장의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오는 그 비유를 사용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또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만드시고 이런 부분이 어떤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공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것 같고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시선을,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만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에 우리 이렇게 만드신 것, 선택하신 것,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만드심을 볼 때에 비판이 아니라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